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6절 한 절입니다. 제목은 개와 돼지의 비유다. 재미있는 우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착한 일을 한 어린이는 죽어서 하얀 강아지로, 나쁜 일을 한 어린이는 검은 강아지로 태어난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선생님은 어린 철수에게 너는 어떤 강아지로 태어날 것 같느냐? 그랬더니 저는 아무래도 착한 일도 있었지만은 나쁜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얼룩 강아지로 태어나지 않을까 그랬다는 거예요. 한 회사에서 구인 광고가 붙었습니다. 사원 모집. 워드 분당 300타 컴퓨터 프로그래밍 가능. 2개 국어에 능통한 자, 그 외에 자격 조건 없음. 개 한 마리가 광고를 보고 회사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런 개가 지원 온 거예요. 담당자가 어이가 없어서 우리는 개를 고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자격 조건 없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담당자가 그럼 워드를 한번 쳐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강아지는 분당 400타로 서류를 거뜬히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담당자는 놀라면서 그럼 이 프로그램을 짜봐. 그래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10분 만에 프로그램을 다 짜는 겁니다. 담당자는 당황했지만은 잠시 후 미소를 띄우면서 하지만 우리는 2개 국어를 할 수 있는 사원을 모집하거든. 안 됐지만 넌 안 되겠다 그랬어요. 걔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걔가 하는 말이 야옹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옹 그러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 더 해가지고 꼴꼴꼴 그랬다는 거예요. 3개 국어에 능통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개 이야기입니다. 시골에서 잔칫날 돼지를 잡습니다. 돼지를 잡는데 왜 하필이면 돼지를 잡을까? 아까 개가 나왔고 지금 돼지인데 돼지를 잡아요. 이런 돼지죠. 이유는 이렇습니다. 주인이 소를 잡으려고 하니까 소가 하는 말이 주인 제가 죽으면은 누가 농사를 짓습니까? 그 말이 되잖아요. 또 개를 잡으려고 하니까 개가 하는 말이 제가 죽으면은 집은 누가 지킵니까? 그러는 거예요. 개가요. 고양이를 잡으려 하니까는 제가 죽으면은 쥐는 누가 잡습니까? 아이 또 이러고 앉았네요. 할 수 없이 주인은 돼지에게 갔습니다. 돼지는 쿨쿨 낮잠을 자고 있어요. 사명도 목적도 없는 돼지에게 미안하지만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돼지가 이러더라는 거예요. 물 끓이세요. 염치가 없으셔 돼지가. 마태복음 5장 7장을 가르쳐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5장에서 산상수훈의 첫 일성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리고 7장 마지막에 보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런 그림이죠. 예수님은 구약을 기초로 한 집은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불면 무너진다. 그러나 신약을 기초로 한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즉 말씀의 기초를 잘 배우라는 거예요. 율법적인 신앙이 아니라 은혜적인 신앙이죠. 우리의 집은 반석 위에 세워야 할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메시아관이나 천국관은 구약적 패러다임 속에서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산상보훈 중 거룩함과 개, 진주와 돼지 비유를 통해서 성과 속, 즉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그러셨어요. 6절 3반절을 볼까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그림 보세요. 흔히 인간성이 나쁜 사람들은 개만도 못한 인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개는 사람과 친숙한 동물로 부자의 애완견은 사람보다 더 좋은 음식을 먹고 미용실을 다니고 명품으로 치장한다고 그래요.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모든 마트들 가서 보니까 일제히 개 코너, 개 부스를 설치했어요. 이런 거죠. 이거 보세요, 이렇게. 이건 개 사료서부터 해가지고, 뭐, 개 간식, 뭐, 개껌, 뭐, 별거 다 있어요. 개 사료, 개껌, 개 간식, 개 옷, 개 신발, 개 장난감이 즐비합니다. 그리고 개 병원, 개 호텔도 있죠. 또, 최근에 보니까 개 유치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 어린이 유치원인데, 개린이 유치원이 있어요. 개린이. 그걸 개설해가지고, 예절 가르치고 재우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럼 보세요. 이게 유치원이에요. 출근할 때 맡기고 유치원 버스 돌듯이 돌아가지고 뭐냐면은 미끄럼들 타고 뭐 무슨 예절 가르친대요. 잘 때는 다 동일하게 어린이처럼 잔다고 그래요. 이거 텔레비에 나왔었어요, 이게. 개 유산을 남겨주는 사람, 개가 죽으면 화장을 해서 공동묘지에 안장을 하고, 개를 기를 때 유모차에 태워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안고 업고 걸려서 다니는 부부도 봤어요. 아니, 사람을 낳지 왜 개를 업고 안고 걸려서 다닙니까? 참. 산책을 할 때 개가 더 놀려고 하니까는 뭐라는 거 아니? 엄마 간다! 이러는 거예요. 또 엄마 간다. 더 끔찍한 것은 개에게 사람 이름을 붙여가지고 복순아, 점순아 그런다는 거예요. 또 젊은이들은 무슨 아폴로, 앨리스 이렇게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흔히 복순아, 엄대 엄마 어디 갔냐 그런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 애완견을 기르는 아가씨가 예배드리러 오면서 개를 들고 왔어요. 아무리 개가 좋아도 교회당으로 데려와서는 안 되죠. 그런 행위는 하나님이 향한 신성모독이기 때문에 무슨 화가 임하는지 모르죠. 무서운 일입니다, 이거는. 한편 개는 충직하고 사람을 잘 따르고 집을 지키거나 사냥을 한다는 점에서 사람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양을 지키는 개는 초원에서 늑대와 싸우고, 또 군인 전쟁터에서 군견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바치죠. 여기까지 참 개의 좋은 장점들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거룩한 것들이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주님을 위해 구별된 것들은 다 거룩한 것들이죠. 하나님 이교도들에게 성령을 주시거나 성경 말씀 주시지 않습니다. 개들은 구체적으로 누굽니까? 주님을 모욕하고 비난하며 찌른 자들이죠.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모두 거룩한 양무리가 아닙니다. 시편 22편을 좀 가볼까요?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찔렀잖아요. 빌라도 법정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친 모든 유대인들은 다 개들이에요. 이들은 주님의 양무리가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개 같은 사람과 이방인 가나안 여인의 개 같은 사람과는 격이 다르고 차원이 다르죠. 여인은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의 여인이지만은 내 믿음이 크다. 이도 아브라함의 딸이다. 그러셨잖아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부스러기를 목나이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아니라. 이런 개하고는 틀리는 거예요. 믿음 있는 그런 이제 사람이죠. 예수님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개들이라고 하신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 주님은 개들, 독사의 자식, 이리, 울부짖는 사자 등 여러 가지 동물들을 비유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준엄하게 책망하시고 질타하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의 개는 길들여지지 않은 동물이므로 개에게 손을 대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기를 잠언 2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보면은 길을 지나가다가 자기에게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개 귀를 잡으면 물리죠. 골리앗은 막대기와 물맷돌을 가지고 나온 다윗을 향해서 성질을 부렸어요. 사무엘상 17장 43절 가볼까요?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죠.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랬어요. 이런 그림이에요. 결국 골리앗은 우상숭배로 인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람 다윗을 없인 여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물맷돌에 정수리를 맞고 기절하고 목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죠. 이들은 결코 예수 안에는 지식의 부활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 개들에게 거룩한 것을 던져주지 않습니다. 개가 귀한 것, 거룩한 것들을 단지 먹을 것으로 생각하고 물어뜯는 것 같이 거짓 사역자들은 결코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며 영적 은사들과 열매의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복음을 밥벌이로 생각하는 것이 전부예요. 이 그림 좀 보세요.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자들 누구예요? 문성명이 한학자, 또 이건 조희성이라고 다 죽었어요. 이거는 JMS라고는 깜방 갔다가 10년 동안 깜방 갔다가 나왔어요. 이건 이만이죠. 이거는 또 뭐 하나님의 교회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 했던 그 사람이죠. 이건 조희성이고 이건. 바울이 직접적으로 언급한 개들은 유대 율법자들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 이런 자들이었죠, 전부 다. 이들은 복음을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할례를 받아라, 모세율법을 지키라, 안식일 지키라, 그리고 요구를 했죠. 베드로후서 2장 22절을 가볼까요?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누웠다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이 말씀은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다 다시 부정한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개가 토한 것을 먹는 것과 같고 돼지가 더러운 곳에 다시 누워버린 것과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을 보면서 겉으로는 하나님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나 속으로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은 것과 같이 영적으로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질타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개는 탐욕의 상징입니다. 썩은 것이든 썩지 않은 것이든 무엇이든지 다 개고스럽게 먹어치웁니다. 개는 또 음란의 상징이기도 하죠. 음란해요, 개가. 지금도 길에서 개들이 엉덩이를 맞대고 서 있는 모습을 종종 보잖아요. 우리 처갓집은 목장을 하는데 그것은 대대로 개를 길렀습니다. 한 번은 사모님이 학교 가다 돌아오는데 아마 중학생인가 고등학생 때인지 제법 먼 이웃 마을에 개들이 많이 모인데 보니까는 자기 집 개들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불렀더니 반가워서 꼬리를 흔들면서 껑충껑충 뛰어서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자 그랬더니 슬금슬금 뒤로 빠지더니만은 그 개들하고 같이 한 대 번복돼가지고 놀더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죠, 이렇게. 알고 보니까 이 개가 바람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나게 연애질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개는 윤리도 없고 도덕이 없고 양심도 없어요. 다 잘하면은 어미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방 종교의 특징이 음란이죠. 그래서 신전에서 일하는 여자들이 모두 다 창녀들입니다. 또한 가나안 족속들도 음란했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을 개와 같이 취급을 했던 겁니다. 요즘 세상은 무슨 원조교제, 러브호텔, 티켓다방,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
양심도 없는 짐승 같은 시대에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런 더러운 자들과 한 무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영화배우 캐서린 헵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최초의 아카데미 상 4번을 수상한 사람이에요. 4번을. 아니, 신앙이 좋은 분이죠. 이분이에요. 이분이 캐서린 헵번입니다. 한 번은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찍는 영화마다 성공하는데 그 비결이 뭡니까? 그러자 한마디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성도들에게도 이런 에너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녀가 말했던 그 말은 곧 신령한 힘과 능력이에요. 신령한 능력, 영적인 능력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생애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취하여 에너지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를 만나면 살맛이 없던 사람에게 살맛이 나게 하고 열정이 없던 사람에게 열정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신에 감동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은 정말 살맛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용기가 생기고,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뜨겁게 열심히 특심을 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랬어요. 6절 중반절을 가볼까요?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요즘은 애완돼지가 또 유행을 해요. 세상에 살다 보니, 시간이 가다 보니까 무슨 애완돼지가 다 나와요. 이거 보세요. 애완돼지. 나중에 커지면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를. 감당을 못하죠. 또, 돼지 꿈을 꾸면 돈이 굴러 들어온다. 길조라고 그러죠. 또 돼지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인간의 몸의 유전자 비슷해가지고 의학적으로 뭐 무슨 이제 뭘 이렇게 사용한다고 그러죠. 무슨 장기 같은 거를 뭐 어떻게 이제 만든다고 그래요. 어떻게.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에서는 돼지는 탐식의 대명사이며 부정한 동물이며 유대인들에게는 금지된 음식이죠. 신명기 14장 8절 가볼까요? 돼지는 구분 갈라졌으나 책임지를 못하므로 너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돼지는 구분 갈라져 있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못합니다. 되새김이라는 말은 묵상하는 것으로 곧 반추동물을 얘기하는 거죠. 반추동물. 이제 볼까요? 반추동물은 이런 거죠. 이렇게 보면은 이제 미디에이션이라 해서 묵상이라는 거는 그거는 이제 묵상은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갖고 그러잖아요. 되새김질한다 그러죠. 또 반추한다. 이건 무슨 말이죠. 먹고 나서 또 개워가지고 또 이렇게 곱게 갈아서 먹고 이렇게 하죠. 반추해 본다. 또 이렇게 본다. 근데 이 개나 돼지는 이게 없어요. 반추를 할 줄 몰라요. 자기를 돌아볼지도 모르고. 돼지는 그런 영적인 일에 전혀 모릅니다. 돼지는 누구를 가르칩니까? 성경에 보니까는 분별 없는 여자다 그랬어요. 분별 없는 여자. 잠언 11장 22절을 가볼까요?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골이 같으니라. 참 이런 말씀이 다 있어요. 여성이 아름다움을 꾸밀 때 분별력이 없으면은 돼지코에 붙은 금장식과 같다. 아, 이 참, 이거 해도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림을 좀 볼까요? 이거 보세요. 이쪽 여자는, 이 코 가운데를 뚫어가지고 이렇게 걸었어요. 여자는 또 옆에다 이렇게 뚫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코를 어떻게 푸는가 모르겠네. 나 참. 걱정되네. 아이고, 참나. 여자들은 육체를 가꾸기에 앞서 내적 영혼을 단장하는데 힘을 써야 합니다.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먹고 씻은 돼지는 다시 오물에 뒹굽니다. 이것은 몸의 찐득이나 혹은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잠도 있지만은 이것은 성경의 옛생활로 돌아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옛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돼지 두 마리.
잠언에 보면은 옛 생활로 돌아간 배교자들, 타락한 자들을 개와 돼지라고 말씀합니다. 거듭난 사람이 잠시 영적 생활하다가 소돔성의 롯과 같이 세상 속으로 빠져들면은 그냥 세상과 동화되는 거예요. 찢겨진 돼지가 깨끗해졌지만 곧 다시 더러운 구덩이 가서 뒹굴어서 더러워지는 것 같이 성도들이 세상과 육신, 죄악의 쾌락으로 빠져들 때 그건 어린 양이 아니라 더러운 돼지가 되고 마는 거죠. 돼지는 마귀 들린 유일한 가축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귀들이 주님께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했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8장 가볼까요? 18장 보면은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데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한대. 아유, 이런 끔찍한 일이 다 있어요. 돼지떼. 성경에 마귀를 예피하는 동물들이 많이 있지만은 직접적으로 마귀 들린 짐승은 돼지가 유일해요. 당시 그 지방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먹지 않고 배척하던 돼지들을 엄청나게 사육을 했는데 이유는 부근에 있는 로마의 군대 식용으로 납품하기 까닭입니다. 돈벌이 위해서 율법을 부정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자기 배를 섬기는 이들을 개라고 했던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 부정한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로서 주님은 마귀들을 돼지들에게 들어가게 함으로써 심판하셨어요. 탕자의 비유 중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보면은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서 하니 그가 저를 둘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참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어요. 돼지는 인간의 타락과 가장 낮은 생활을 말합니다. 그는 결코 양치기로 고용되지 않습니다. 탕자는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떠났던 거죠. 독립적인 생활을 위해서 아버지를 떠났어요. 그 결과 돼지치기가 됐죠. 그러므로 탕자가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듯 한시바삐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교회 중직을 맡기면은 진주를 돼지에게 주는 것 같아서 밟고 그래서 교회를 찢어 심히 상하게 만들어요. 교회를 찢어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교회를 와해시켜요. 믿음이 어린 신자에게 무슨 하나님의 음성이라든가 신비한 영적 체험 같은 것은 시험거리 뿐이에요.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개와 돼지를 물리쳐야 우리도 과거에는 개와 돼지였어요. 그럼 무엇이 우리를 개와 돼지로 만드는 것입니까? 죄죠. 죄. 죄는 인간을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을 갖게 만드는 사단의 도구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며 개와 돼지의 성품으로 만듭니다. 결국 거룩함을 버리게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온전히 성화되기 전에는 그 안에 개와 돼지가 이제 숨어져 있죠. 숨겨져 있어요. 유명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친구가 물었습니다. 자네가 그린 그림이 좋은 작품인지 아닌지 어떻게 평가하느냐? 화가가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난 그림을 그린 후 그것을 나무나 꽃 옆에 놓아본다네. 내 그림이 그것들과 잘 어울리면은 제대로 된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잘못된 것이지. 이건 프랑스의 화가 샤갈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죠. 이분 샤갈. 샤갈은 자연과 가까운 것이 가장 아름답다고 했고 그렇습니다. 사람의 신앙이 좋은지 아닌지는 예수님 옆에 그 곁에 세워보면 알죠. 예수님 곁에 세워보면 알아요. 이 그림이 참 재밌죠. 예수님과 가장 잘 어울리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가 하는 말, 행동, 성품들이 등이 예수님과 비슷하면 좋은 신앙인이에요. 사람들은 자신과 어울리는 머리 모양과 패션을 찾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어울리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개, 돼지는 거룩과 진주를 밟고 찢어 상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6절 하반절이죠.
보면은 그것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런 보세요. 이 그림 보세요. 진주를 우적우적 개는 다 찢어버리고 성경을 찢어버리고. 개와 돼지는 부정한 동물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가리킬 때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반대로 유대인들로서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고의적으로 방해한 자를 가리킵니다. 발로 밟고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개의 특징은 물건 늘어지고 당시 유대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그렇죠. 그들은 예수를 비판하고 물고 찢으려고 덤벼들었습니다. 돼지의 특징은 발로 밟고라고 했는데 돼지가 진주를 알아볼 리가 없죠. 어떤 진주 장사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바닷가 항구에 가가지고 돈을 많이 주고 진주 한 포대를 사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광야길을 지나가다가 그만 멧돼지떼를 만났습니다. 그 배가 고파가지고 눈을 번뜩이고 이빨을 드러내고 으리렁거리면서 막 한 발짝 다가오는 거예요. 진주 장사는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포대를 열어서 진주 한 움큼을 끄집어내서 멧돼지들에게 뿌렸습니다. 언뜻 보기에 콩이나 열매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진주를 입에 넣고 개걸스럽게 우적우적 씹었습니다. 그러나 진주는 딱딱해서 씹히지도 않고 맛도 없습니다. 그제야 속은 줄 알고 진주를 뱉어서 발로 짓밟는 거예요. 발로 짓밟은. 그리고 화가 난 멧돼지들은 진주 장사에게 덤벼들어서 발로 밟고 넘어뜨리고 찢어 상하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뭡니까?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 주어 보았댔자 해만당한다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의를 과시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 깔고 뭉개고 밟고 경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진리신 예수를 향해서 타락한 옛사람, 옛생활의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럼 발에 그 먼지까지, 티끌까지 털어버리고 떠나라 그랬어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옛사람, 옛생활로 돌아간 사람들. 자기들은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들이라 하고 다른 사람은 개와 돼지로 그렇게 묘사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겨냥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행여 우리 속에 선밀의식에 사로잡혀 이런 비판의 태도를 갖고 있다면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시점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서 어디든 무엇을 하든지 회방케 하는 자로 살고 거룩한 삶을 사는 일에 복음 전파하는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에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하시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 바로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거룩한 성자를 써서 성전이다. 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성도라 부르잖아요. 그 이름에 걸맞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깊은 산 속에 사는 멧돼지가 먹이를 찾다가 상수리 나무 아래 도토리들이 땅바닥에 널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그림이죠. 이런 그림이에요. 멧돼지는 정신없이 도토리를 주워 먹습니다. 그런데 양이 차지 않자 낙엽을 파헤쳐 보았습니다. 그러자 여러 알의 도토리들이 또 아래 있는 거예요. 미련한 돼지는 맛있는 도토리가 땅속에 나온 줄 알고 그래서 다른 돼지들에게 도토리를 빼앗길까 봐 배가 불러도 계속 땅을 깊이 파헤치고 닥친 대로 먹어치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속에는 돌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돼지가 주둥이가 피투성이가 됐어요. 시간이 흐르자 기진맥진해서 그만 벌렁 들어놓고 말았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찾아매던 도토리들이 나무 위에 셀 수 없이 많이 달려있는 거예요. 나무를 한 번만 들이받아도 땅에 우수수 떨어졌을 텐데 이제는 일어나 힘조차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도토리 나무는 밑둥이 다 파인 채 기울어져 쓰러지면서 멧돼지의 머리통을 치자 거기서
멧돼지는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니까 그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랬죠. 모쪼록 개와 돼지의 비유를 통해 진리를 깨닫고 거룩한 것과 진주를 가슴에 꼭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